예수님의 가족이 되자, 예수님의 가족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인데,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이 새벽 예배 설교하는 중에 응급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좀 중단하고 또 응급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도 따라갔죠. 가까운 병원 따라갔는데, 뭐 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술하면은 보호자가 필요한데 아직 미혼이고 가족은 저쪽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친구인데 안 되냐? 친구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는 안 된다. 친해도 안 되는 게 거기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족이냐, 가족이 아니냐,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른 아침 시간에 제가 그분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라고 저장돼 있는 거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받으시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되게 반갑게 받으시라고요. 아들, 이렇게 받으세요. 아들. 이제 당황하시지 않게 이제 어렵게 좀 잘 설명을 드렸죠. 뭐 병원이니까 그렇죠. 뭐 단체마다 원하는 기준과 요구하는 게 다 다른데,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보호자 동의가 가족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족,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육신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영적이다. 영적인 무엇 이런 걸 잘 씁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 spiritual. 육신과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우리에게도요, 육신의 가족이 있고요, 또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21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21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죠.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왜 가족들이 뜬금없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을 왜 찾으려고 왔죠? 가족들이? 그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가족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겁니다. 붙잡으려고. 이 35절하고 또 잘 연결이 되는데요. 21절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죠.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이 가뜩이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죠. 연약합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족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좀 보면서, 이게 참 위기다.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여러분, 가족이 지지해주고요, 가족이 도와주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요. 온 가족이 다 믿을 때. 그렇죠. 그런데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만약에 뭐 핍박을 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더 힘들겠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여하튼 방해 요소가 있어요. 붙잡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가족의 지지가 참 중요하죠. 근데 저도 감사의 제목인데, 다 온 가족이 믿으니까 그게 참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도 부모님 다 믿으시고, 그게 참 좋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족 구원의 절박함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도 감사의 제목인데, 제 아이들 보면 더 그래요. 특별히 제 셋째 보면은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걔는. 뭐 학원들 다 요 근처에 있고, 왔다 갔다 안방처럼 드나들고, 더우면 친구 불러서 놀고, 성경학교 끝나고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언제 또 하냐,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또 즐거움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 셋째 친구인데 몰랐어요. 그 아이는. 그러면서 전에도 이 공간을 좀 왔다 갔다 했던 아이예요. 근데 학원에서 저희 아이 만나고 또 친해지면서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그러면서 목양실 문을 열어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진짜 너네 아빠가 여기 사장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 관점에서는 뭐 다 상가니까, 그렇죠? 뭐 다 주인들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제가 졸지에 사장님이 됐습니다. 뭐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가족의 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초반기 사역할 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의 지지나 서포트 없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 붙잡으러 왔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동생들이 조롱도 해요. 예수님한테. 뭐 선지자라면서 왜 여기 총구석에 박혀 있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주님의 가족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싸늘해요. 사실 싸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32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좀 가족들을 그래도 그렇지 문전박대하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사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32절 앞부분에 보면 지금이 뭘 하는 중이었느냐가 중요해요. 32절 앞부분 보세요. 무리가 예수를 어떻게 앉아있죠? 둘러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와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도 듣고 또 청중도 들었습니다. 가르침 받는 청중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중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존에 가르치던 가르침의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영적인 가족에 대한 가르침이죠. 영적인 가족. 누가 영적인 가족인가.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문정박대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가족이란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태어난 가정이 있죠. 하나님 맺어주신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요. 배우자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있죠. 거듭남을 설명할 때도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는 것이고 또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이 한 번 더 낳아주시는 것. 그렇게 2번 낳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적인 가족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한 번 육신의 가족이 되고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한 번 더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아까 이제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 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가족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이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된다면 정말 놀랍게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신실한 작은 목회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가고 가정에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저는 우리 강동 정윤교회가 그런 가정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강동구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남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시 또 다른 데 사시는 분 계시나요? 다 그쯤이죠. 강동구.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 아니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게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와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죠. 영적인 의미에서 가족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가족인가? 두 번째 영적인 가족까지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마음속에 새겨지고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이 자연스럽게 좀 적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 새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까?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 기준이 뭡니까? 너무 명확하죠?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에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겁니다.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듣기 좋으라고 그냥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영적인 진짜 형제, 진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축복할게요.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뒤돌아보고 앞뒤를 보면서. 여성분에게는 자매님, 남성분에게는 형제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어색하지만 진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직분도 많고 호칭도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 안에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정말로 형제고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되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진짜 두 번째 영적인 가족까지 되는 길에 이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 영적인 형제요 자매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어야 신경 쓰잖아요. 가족이어야 서로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아니, 부모가, 그쵸? 부모가 잔소리를 해도 남의 집 아이에게 왜 잔소리를 합니까? 뭐하러 잔소리를 합니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뭐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 걱정하잖아요.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저희 아이도요,
자기 필요할 때 전화해요, 저한테. 요새 막 토스라는 그런 통장도 있어서 돈 보내라고. 지금 매점 가야 되는데 없다고 막. 그래도 좋죠. 전화를 하니까 목소리 듣고 생일 선물 사달라 그리고. 근데 사주면 또 저도 좋아요. 사주고 좋아하는 그 표정이 저에게는 또 선물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 돈 쓰고 즐겁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육신의 가족이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소속된 것과 소속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차이를 내는지, 뭐 한 예로, 제가 우리 상가가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저는 세입자거든요. 그래서 제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 소 닭 보듯, 그죠? 강 건너 뭐 구경하듯. 내 거 아닌데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소유주가 됐다. 내 것이 됐다. 그러면 또 생각도 달라지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도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귀한 성도님들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보면은 방문했을 때랑 이제 실제로 등록 카드 적고 내 교회가 됐을 때랑 표정이 달라요. 또 저를 대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다 달라요. 이제 우리 패밀리가 됐으니까. 가족이 됐으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만 봤을 때도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책임을 지게 되고 또 돌봐주게 됩니다. 저희 그 둘째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디 박물관을 갔는데 체험이 많은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 방향이 있고 쭉 가면서 뭐 체험을 하는데 이 둘째가 뭐 화살 던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나 봐. 근데 그거를 던졌는데 어떤 아이 볼에 맞았나 봐요. 저는 몰랐죠. 근데 우리 먼저 가고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 데리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말한 애가 얘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볼이 좀 빨개졌더라고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번호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번호. 그래서 번호를 줬어요. 근데 번호 주고 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번호 주고 나면 괜히 염려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잠깐 그러고 말았어요. 잠깐 그러고. 운전하며 가면서 잠깐 그러고 말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네 자녀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뭐 어떤 치료비를 막 대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감당하는 게 옳다, 맞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좀 많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전화가 오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뭐 중학생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막 이렇게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니고 싶어라 하는 그런 말도 하고. 근데 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가르친대. 자기가 가르친대. 아빠한테 배우면 재밌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힘들게 가르친대.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차로 데려다 주는데 내려서 가방 메고 학교 걸어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빠로서. 목사를 떠나서 아빠로서. 아, 저 아이가 그렇죠? 기껏해야 2년, 3년 그렇게 바짝 공부할 그런 건데 내가 그때 잘 서포트해주고 뒷받침해주면 저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살짝 찾아오고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가족인데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것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인 가족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식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먹는 식구. 여러분,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도요, 같이 먹는 것의 의미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여러 번 알려줘요.
같이 먹기 때문에 식구인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족, 나의 식구, 내 근심이 되는 거, 너의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더불어 먹겠다. 더불어 같이 사시겠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가족은 삶을 공유합니다. 영적인 가족도 주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 주님과 내가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특별히 자녀의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천국을 물려받는 것이죠. 천국을 상속받는 것.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물려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도 뭐 부모로부터 부동산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미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동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건 천국을 물려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안에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영적인 가족이 되고 주 안에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특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소중한 가족으로 받으라. 소중한 가족으로 받으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아들이 없기에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급선무죠. 가장 중요합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뒤로 밀어서 병상에서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축복을, 그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다른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도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으로 받으라.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으로, 기쁨으로 받으라. 소중한 가족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용납해야 됩니다. 그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용납하고 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부름 받을 때까지 공동체 생활을 해가요. 교회 생활을 해간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34절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둘러 앉은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주님은 또 차별도 두지 않으시죠? 35절 앞부분에 누구든지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기준을 충족했다면 누구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주변에 둘러앉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족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요, 서로를 기쁘게 받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기쁘게 받는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기쁘게 받는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를 인정해주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있는 모습 그대를 인정해주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것.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경험하고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인정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기대하는 그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다. 예. 제가 좀 작은 예를 드리면, 제가 뭐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이 있죠. 예. 저도 고집이 있다 이렇게 막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고집이 그냥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해 줄 때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작은 예로요. 제가 기침을 하도 하니까 아내가 어디서 났는지 흑염소를 저한테 내밀면서 먹으래. 이거 먹으면 기침 안 한다고. 기침하면 약을 먹어야지 왜 흑염소를 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막 저는 못 먹겠어요. 저한테 그게 없어요. 담대하게 흑염소를 먹는 그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 하늘의 별은 따다 줄 수 있는데 그거는 못 먹겠다. 그거는 못 먹겠다. 막 흑염소가 막 얼굴에 아른아른거리고 봉투에 막 흑염소 있고, 나 이거는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내가 널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지만 나는 이거는 못 하겠다. 그냥 홍삼을 먹겠다. 면역력 때문이라면 내가 차라리 홍삼을 먹을 테니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다오.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제가 부부 예상 컨퍼런스에 가서 들었는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인정하고 품고 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먹는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미 주님이 받으신 형제요 자매인데 주님이 받으신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 인정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가족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잘못 불렀다. 야, 미안하다. 다시 부르자. 이거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는, 그 뜻에는, 그 작정하심에는 눈꽃만큼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항상 오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도 오르시고요.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하나님도 오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기쁨으로 서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이미 떨어졌는데, 나는 결제 라인에도 없는데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공동체 지체를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죠. 또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생활할 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섬겨주어야 합니다. 섬겨주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다. 잘 섬기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요. 우리도 그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은 섬기는 공동체죠. 첫 번째는 뭘로 섬기는가? 첫 번째는 기도로 섬겨요. 기도로 섬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체의 아픔을 내가 품고 또 그가 간절히 소원한 기도 제목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죠.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첫 번째로는 기도로 섬겨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은사로 또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근데 공동체는 다양하니까 그 은사를 풀어놓으면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이런 섬김이 있을 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묶어주신 귀한 성도님들 보면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 보고 또 대화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야, 이분처럼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잘 순종하는데 내가 이런 성도님들과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무엇을 맡긴들 이분이 못 해낼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공동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니까. 헌신하고 또 순종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귀한 손길에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또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 아직 가족이 못 되신 분이 있다면 가족이 되고, 또 이미 가족이 되었다면, 멤버가 되었다면 신실하게 섬기는,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